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 중간에 동글뱅이 있는 데서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믿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더위가 한풀 꺾여서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하시죠? 밤에 안 더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데 그건 뭐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또 구약 성경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나름대로는 그러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바꾸시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과 징조를 통해서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또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남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뉴스나 어떤 보도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들이,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만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만이라도 진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내야 하는 과정 또는 수고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래도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어서 괜찮은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다이소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의사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신앙, 이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거짓 영들이 짝퉁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내가 속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가 가짜가 판을 치고 득세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오히려 진짜가 외면을 당해요. 말로는 진짜라고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명품이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요, 꼭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명품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방이니 뭐 시계니 이런 것을 몰래 파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여행 가이드들만 아는 그 샵이 있어요, 가게가. 그럼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태리 명품, 뭐 가방도 루이비통이라든가 시계도 뭐 명품 시계라든가 똑같은데 가격은 10분의 1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는 그 짝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근데 몰래 그것을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별도로 가게를 만들어 놓고 숨어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렇게 판매하고 은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짜를 비싼 돈을 주고 산다면 아깝지 않겠죠. 근데 돈을 진짜 값을 지불하고 명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가짜였고 짝퉁이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신앙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 속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보면 뭐 가짜뉴스가 요즘 판을 친다 그러잖아요. 뭐가 가짜뉴스인지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가짜뉴스라고 말해버리니까 누가 가짜뉴스 하는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뭐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교회마저도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독살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짜에게 속으면 그때 좀 불쾌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에이, 그날 내가 재수가 없었다, 나쁜 놈들, 나를 속여 먹다니, 이렇게 몇 번 투덜대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가짜 복음에 속거나 때가 지난 거짓 신앙에 속는다면 그 결과는 참혹해지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종종 말씀을 드리듯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묵은 지식에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거부했고, 새로 오는 시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시리즈 세 번째로 바울처럼, 이러한 제목인데,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고꾸라집니다. 회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다 토벌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그때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다 이단이야. 잘못된 놈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척결시켜야 돼. 근절시켜야 돼. 그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앞장서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고꾸라지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앞에 사울은 그 순간 영적인 혼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가치관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순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울의 행적과 지금 이 순간 만난 예수님 그것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순식간에 쫙 돌아가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매우 혼란스러웠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어떤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하던 나라가 사회주의를 한다든가, 사회주의를 하던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체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떠한 과도기 속에서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의 혼란, 어떤 이념에 대한 혼란, 이러한 것들이 오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심리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다 어떤 가치를 바꿀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후에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3일, 그 3일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회심의 기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3일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확 뒤집어 바꾸는 그 일에 결단력이 탁월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내가 확인해 볼게, 좀 더 점검해 볼게,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그거 어떻게 아직 내가 분별을 못 하겠으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긴 시간 동안 끌다 보면 갈등과 고민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울은 지혜로울 만큼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냉정하게 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요, 바리새인들처럼 묵은 법에 빠져 있지 말고 재빨리 상황 판단을 명석하게 한 후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먼 채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바울은 지금 일순간에 다메섹에서 새로운 지식의 어떤 핵심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어떤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이미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눈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던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고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은혜 시대를 열어놓는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변화되어서 회심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가 보인 반응과 한 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즉각적 회심이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아유, 저것들, 저 가짜는 것들, 저 가난한 저것들, 무식한 저것들, 별스럽지 않은 저것들. 그렇게 사울의 모습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형편없고 예수님조차도 별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놈들을 다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놈은 율법의 방해꾼들이고 우리 유대교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고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 저놈들은 방해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거짓과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바뀐 거잖아요. 눈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는 흠모의 대상이고 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적 신앙, 바리새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련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거 저놈들이 다 위선자들이고 속에는 다 노략질하는 이리떼가 들어앉아 있는 놈들이구나 하는 것으로 시각이 바뀌었고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눈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로 보여요. 하찮은 사람들로 보여요. 사울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눈까지도 활짝 열리게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사울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만 봐요. 그런데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믿는 자들 안에는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오는, 가는 시대와 오는 시대가 겹쳐지는 이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옛 법과 새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서 이제 옛 법은 사라지고 새 법만 있다 그러면 그냥 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고 마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법 지키면 되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이 그냥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그 과도기 속에 묵은 법도 있고 새 법도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묵은 법은 효력이 끝났고 새 법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황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혼돈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혼돈. 그래서 늘 이 시대가 바뀔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해요. 시대가 바뀔 때는 새 것을 따라가면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바뀔 때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면 간단해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를 빨리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따라가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 방황할 이유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의색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담의색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담의색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곳입니다. 담의색이 사울의 묵은 눈을 감기워 버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놀라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발을 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나이가 먹고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참 안 바뀐다라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야, 그것보단 이게 옳지 않냐고 설득도 해보면, 설득을 하면 그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그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데 결국 돌아서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진보와 보수가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한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서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남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념적 색깔이 달라가지고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딱 갈라졌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물론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이 있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또 나름대로 그들이 애국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우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좌파의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완전히 넘어져서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가 안 돼요. 싸워요.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고 조금씩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지식을 터득하고 하는 것은 학문이 하는 역할이고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태어난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이것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조금 개선을 한다든가 눈치를 본다든가 좀 의식하고 사는 것 정도가 되겠지, 개과천선은 안 되는 거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울을 보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체질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거 와서 내 결정체가 나로 나타난 거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난 나의 결정체가 또 내 자식들에게 또 유전자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때는 바뀔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와서 설교를 듣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연결이 된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죠. 또 예수님을 만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어떤 지적인 것들이 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방향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핵심, 중심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가 해온 일들이에요. 은혜 시대 속에서.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재림 예수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오신 예수는 말하는데 오실 예수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신 예수를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실 예수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탄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부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신화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을 부정하냐 말이에요. 그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별의별 공격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깨부셔버리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났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독신자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예수도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냐?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식의 소설을 써서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별의별 방법으로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예수를 부정하려고 공격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인 예수님을 사실을 부정하냐 말이에요. 사실을. 만들어낸 신화 같으면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려고 했는데 부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바꾼 거예요? 동성애. 이러한 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설교하면 잡아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잡아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던 것은 남녀라고 하는 이 질서잖아요. 남녀. 그래서 철저하게 남녀가 평등하다. 이것을 이제 양성평등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양성. 그런데 양성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 여성 두 개로 딱 갈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성평등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양성평등은 딱 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못해요. 근데 성평등은 뭐예요? 다양한 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양한 성을.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나는 생김새는 남자지만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 내 속에서는.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평등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퀴어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모든 만들어낸
성평등 또는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뭐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나온 거예요. 허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오직 두 가지의 성, 남성, 여성만 있는데 그래서 양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거든. 그런데 양자를 빼고 그냥 성평등, 이것은요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들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앉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더 치열해져야 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 주장을 펼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의 절대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 50점이에요. 50점. 50%예요 그게. 초림 예수님을 말하면 50%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 나머지 50점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나머지 50%가 보충이 되어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일만 말하면 50%, 될 일을 말하면 50%. 그러니까 된 일도 말하고 될 일도 말하면 그것이 합해져서 100%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한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확신에 차서 말을 했어요. 확신에 찼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냥 모기 소리로 누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나도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구야? 사울 아니야? 사울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처단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러한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파하고 다니니까 선뜻 받아들이면 안 됐던 거죠.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건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심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의 회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회심의 결과는 뭐예요? 그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회심의 결과, 아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심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그의 회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21절은요. 바울의 회심 때문에 놀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순간에 회심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3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고, 사울이 바울 되는데도 시간이 3일이 필요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영적인 일을 앞에 놓고 결단을 내릴 때 3일 이상 끌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생각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신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사장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순간에 회심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그와 같은 회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시대가 바뀌면 기존의 질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보게 돼요. 그죠? 대통령이 최고의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말만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전봇대도 안 되는 전봇대도 뽑았다 그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데, 근데 3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힘이 빠져서 네임덕 현상이 온다 그러죠. 말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는 거지. 세상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슬퍼렇게 권력을 가지고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 시점이 되어지면 그 힘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힘의 균형이 옮겨가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뀌면 그동안 이끌고 왔던 것은 힘이 빠지고 새로운 시대가 탄력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기득권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들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이제는 그것이 바울에게로 옮겨갔던 거예요. 바울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가 되어져요. 이방의 가장 큰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라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그죠? 힘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바울이 혜성같이 샛별처럼 떠오르니까 기존에 바리새교에 충성하고 유대교에 충성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힘이 빠진 거예요. 바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새 시대에 쓰실 새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새 힘은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힘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 엘리야의 힘, 모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육에서 나오는 근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주셨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 주시는 새 힘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을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셨는데 바울에게 주신 새 힘은 전에 있던 그동안에 있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힘은 새 힘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힘이에요. 그런데 새 힘은 그야말로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은 새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새 힘을 받아서 새 일을 이루고 새 시대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영적으로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서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독수리의 눈, 매의 눈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 숫자,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열정과 에너지예요. 그 얘기 정말 하나님이신 열정이 있느냐, 에너지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의 젊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겁고 솟구치는 에너지가 있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열정,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명. 저 사람은 사명자래. 사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슴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슴에 하나님이신 명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메가리가 다 풀어져서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분출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가나안을 정탐했었고요. 12제자와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정탐했었고요. 그리고 다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여호수아이고 갈렙인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도 같이 갔다 왔고 모세의 같은 제자였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갈렙은
내가 첫 번째가 될 거야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여호수아를 도와주면서 2인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한 위치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렙이 부르심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12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갈렙이 40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졌지만 나중에 다시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이제 한 5년여의 시간이 간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85세면 이빨도 다 빠지고 시력도 흐리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허리도 꼬부정하고 아주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주 상늙은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85세 정도라면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갈렙을 보면요 85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만큼 장정의 힘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 늙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늙지만 마음은 늙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육체의 힘은 없어지지만 마음의 열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열정은 더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는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쓰실 것이다. 갈렙처럼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80세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80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쌩쌩하고 젊으신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또 나이가 들은 분들이라고 해서 아유 나이는 이제 내 나이가 지금 이만큼이 되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왜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냐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모세를 80세에 쓰신 하나님, 갈렙도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으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그것이 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으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눈에도 비늘이 떨어지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환란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여요. 심판이 보여요. 나팔이 보이고 대접이 보여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 계시록이 보이고 계시록이 들어가서 보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말해서 몇째 나팔 언제 불었고 몇째 나팔 언제 불었고 몇째 나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 전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해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야 돼요. 하실 일이 보여야 그것이 비늘이 떨어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비늘이 떨어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오늘날 사람들이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계시록에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들어가서 계시록을 읽어보지만 시도했다가 계시록 한 3장까지는 잘 가는데 4장부터 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도 어렵지만 그렇게 가는데 6장에 가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뭐 이렇게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황충이가 나오고 마병대가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열리면 읽어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하고 차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금식하면서 계시록과 씨름하신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씨름하고 도대체 계시록에 큰 비밀이 있는데 이게 그냥 워낙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윤곽은 많이 앞서갔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뭐 용이라고 나오는데 이놈의 용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거짓 선지자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는데 계시록을 읽는데 거짓 선지자인지 용인지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그 부분을 읽는데 진짜로 환상 가운데 용이 그냥 떼제비로 나타나가지고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를 깨닫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은 없고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기와의 싸움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울처럼 우리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또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신 권세로 허다한 유대인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복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